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 43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3절에서부터 10장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말씀은 아마도 23절까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장 4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한 무두장이 집에 유하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거늘 고넬료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말하되 주제시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저가 너의 마땅히 할 일을 이르리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 하인 둘과 항상 그를 수행하는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을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 밤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문할 목적으로 루다와 또 요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됐죠. 위로를 준 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믿는 자였는데 그들이 느낀 것은 성령님의 위로였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요빠에 머물고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한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사회의 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노동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씻기고 만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시몬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도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집을 방문해서 그가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천한 직업에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를 한 형제로 여기며 같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만 보아도 복음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같은 시간인데 다른 장소 가이사랴로 하는 곳으로 이야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여기저기에 주둔해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을 통솔하며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에서도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방인들 또 로마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역사적인 자리에 가보면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또 2절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기도 형식을 흉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나중에 후반부 10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라 할지라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그런 행위로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90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9시라는 것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대낮이기 때문에 어떤 환상을 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게 되는데 고넬료는 두려워하죠. 그리고 나서 주제시여 무슨 일입니까? 질문했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시몬의 집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시몬을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고 그 집은 바닷가에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오면 저가 너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고넬료가 받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다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찾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기도들을 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그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의 장교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복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했던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이 고넬료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응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하셨고,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에 있는 하인들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부하들 가운데서 경건한 군인 한 사람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아마도 영적인 이다 보니까 자신처럼 믿음이 있고 영적인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지도를 보게 되면 가이사랴와 요바는 물론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약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40마일을 가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루 만에 가기는 조금은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절을 볼까요? 이튿날, 다음 날 저희가 여행길을 가서 성에 가까이 왔고,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 6시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6시는 또 환산을 해보면 낮 12시 정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날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하인들을 보냈던 시간은 늦은 오후쯤이 됐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정오에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도착을 했다는 이 정보를 보게 되면 아마도 고넬료의 부하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다 싶을 정도로 밤이 새도록 여행을 해서 요바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같이 살고 있었던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안에서 고넬료의 마음이 읽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붕과 달리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음식을 하면서 이제 그 냄새가 날 때쯤 갑자기 베드로도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네 모퉁이가 줄에 매어서 땅에 데려오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네 발을 가진 짐승들,
또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함께 베드로가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이중 부정형으로 강하게 어떠한 것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May never be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같은 환상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베드로에게서 그런 환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자기에서 짐승들이 내려오고 새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일일까 싶지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그 율법 안에서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않는 삶을 살아왔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강하게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도자들의 위협이나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는 순종이잖아요. 또 그 순종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흔히 저희들이 무엇이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위생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균이 있거나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쥐가 될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부정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하는 모든 것, 의식주 안에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지킴으로써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셨던 거였어요. 이제 그 중에서 먹는 것,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들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굽이 없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네 발 짐승인데 굽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게 될 수 있고 또 고양이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들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들, 예를 들면 장어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것들, 그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없고 뛸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곤충들, 그런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주신 부정한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구분 지으셨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 발 짐승입니다. 그래서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굽이 없어요. 마치 발바닥으로 그냥 땅을 밟는 것처럼 땅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네 발 달린 짐승이지만 굽이 있는 것, 예를 들면 말이나 소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굽이 있는 것들은 땅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구분하셨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도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니까 물속을 살아갑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함께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의 피부가 물에 완전하게 접촉이 됩니다. 그 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이지만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물속에 살지라도 물에 직접 닿지는 않는 개념입니다. 물과 자신이 사는 환경과 분리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정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곤충들도 땅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날개가 있고 뛸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땅에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럴 능력과 특징이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그것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의해서 완전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개념을 생각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분리하다입니다. 무엇과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분리될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그 비늘 때문에 그 환경에서 분리될 수 있는 물고기. 같은 곤충들이지만 땅에 있지만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곤충들.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통해 분리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중에서 나르면서 살 수 없고 물속에서 살 수 없어요.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굽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날개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구별되었는가, 구별되지 않았는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분리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한 가지 부정한 종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새들에 대한 것입니다. 독수리나 매, 부엉이 같은 종류의 새들은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새들의 특징도 잘 정리해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새들은 새들이지만 거기에 언급된 새들은 모두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입니다. 맹독류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언제나 죄의 결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죽은 시체를 먹는 것, 죽음과 가까이 하는 새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런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짐승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습관적으로 율법을 생각했어요. 그 율법에 따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런 모든 동물들을 정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날개가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굽이 있는 것들을 먹어서 그 정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분리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진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거룩에 대한 개념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를
잘 구별해서 그런 것만 먹음으로써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갈 힘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이 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한 시몬이 여기 있느냐 했더니 그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널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온 유대족 속에 칭찬을 받고 의인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데리고 가기 위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해줄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밤새 왔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잠시 쉬게 한 후에 함께 다음 날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로 가게 됐던 이유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은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리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베드로가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머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김받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래도 한 형제로 인정하며 그의 집에 연원할 머무는 것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고 또 이전의 자신보다는 많이 변화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전통과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 유대인이라는 틀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런 인식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주셨다가는 나는 저들에게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잠시 보여주시고 이제 베드로를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을 생각하면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10장의 초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고넬료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10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없는 고넬료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베드로도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의 삶이 자신의 한계와 수준 안에 있지 않고 그의 변화도 이전보다 조금 나은 것,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변화의 수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까지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이지요.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율법의 사고방식과 전통,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도 낮 12시를 기도 시간으로 생각하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거룩,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 부분까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름입니다. 구별됨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거룩함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라고요. 대단하게 특별한 환상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고 만지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내 감정은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예스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서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거룩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독교만이 아니라 힌두교에 속한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한다고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정말로 구별되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장의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직접 복음을 다 전해주지 않고 먼 곳까지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 말씀만 전해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영문도 모르고 수일에 걸쳐서 베드로를 또 불러왔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전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쉽게 빠르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저는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순종하고 또 그 내용 안에서 사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께 순종했고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더 거룩해집니다. 더 복음을 깨닫게 돼요. 어쩌면 자신이 복음을 듣는 입장에 있을 때보다 전하는 입장이 됐을 때 복음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각하게 되고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믿음이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돼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삶의 구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일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과 순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더 기대해야 됩니다.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삶에 총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신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거룩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예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순종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순종, 자기의 한계를 넘는 순종 때문에 온 이방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구원 정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더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며 더 순종의 자리로, 더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 그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더 깊게 하시고 그 넓이를 더 넓게 하사 이미 믿은 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더 거룩하게 분리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많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많이 성장해졌지만 베드로가 더 온전한 거룩함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까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의 거룩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순종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에 한계를 긋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 같은 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응답을 하셨다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한계,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와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순종을 위해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